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 속을 걷는 방법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방법. 여러분 혹시 신기루 아십니까? 신기루? 신기루 들어봤어요? 사막에서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은 신기루를 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막에 혼자 남자들이 막 길을 걷고 있어요. 남자가. 그러다 멀리 보면은 저 멀리 반짝반짝 하면서 물 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단지 시각적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막 달려가겠죠? 달려가면은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또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가 잘못 왔나? 그럼 저 멀리 또 웅덩이가 보입니다. 반짝반짝반짝. 그럼 거기로 또 막 뛰어갑니다. 근데 갔는데 물 웅덩이가 없습니다. 그게 신기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라지예요, 미라지. 그 전투기 이름이 미라지가 있죠? 신기루는 단지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모래가 뜨거운 열을 받잖아요. 뜨거운 열을 받으면 뜨거운 열에 공기가 데워져서 공기가 상승 기류가 있겠죠. 전체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공기가 밑에 공기보다 위에 공기보다 밑에 공기가 더 희박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일반 공기보다 사막의 끝에 표면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 밀도 차이가 생기면은 빛이 굴절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물 웅덩이도 공기와 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빛이 굴절돼서 물을 보면 물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사막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빛이 굴절되어 들어오면서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뭔가 물 같은 게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막에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있었으면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일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요즘에 길을 보면 뭐 많습니까? 요즘에 대선으로 뜨겁죠. 물론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을 잘 들어봤어요. 토론도 열심히 보고. 근데 그 공약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약이 100%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는 그런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의 실제 공약 이행률은요. 한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물론 원해도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정이 여러 가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된다고 그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지난 정부는 한 19% 정도여서 특별히 좀 낮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신기루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루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다 신기루더라.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 내 손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대단해 보이고 저기 TV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해 보이고 그래서 정말로 뭔가 굉장한 것들이 세상에 많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인생의 한 절반쯤, 중간쯤 와서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신기루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여기 청소년 4명이 있고 또 청소년들을 키우는 또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 5월 첫째 주에 무슨 설교했나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부부가 또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입니다. 2개의 구절만 볼게요. 첫 번째,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당대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 첫 번째 이겁니다. 0% 헤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사람들이요. 어릴 때 10대, 20대가 되면 그때는 세상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다들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처음 경험하는 것도 많고, 처음 발견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른들의 눈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다 보던 것들인데, 10대 때는요, 새롭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럼 점점점 아이들은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하고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흥미를 느끼고 신기해하고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야 이거 정말 엄청난데? 야 이거 너 정말 갖고 싶다.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어. 이건 정말 최고야.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0대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뇌가 그래요. 뇌가. 그 시기에 뇌가 자랄 때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전도자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런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진짜 똑똑해. 내가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했거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 얘들아, 잘 들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어는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말합니다. 하벨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 영어로는요, of vanities. All is vanities. 다 공허하다는 것이죠. 얘들아, 그거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다 착각하면 안 돼. 이 헛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은 알아둘만 해요. 왜냐면 이 전도서라는 이 책에 12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총 38번 나와요. 변형형까지 해서 40번 나와요. 이 책 한 번에 야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야 이거 헛된데 저것도 헛되다. 야 너 이것도 헛된 거니까 이것도 헛된 거야. 이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직역하면은요. 숨결, 그다음 입김. 겨울에 입에서 입김 나오잖아요. 입김. 또 밥을 지었을 때 수증기 나오잖아요. 입김이 나오잖아요. 안개가 자욱히 킨 거. 이런 그림처럼. 연기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더 찾아보면은 덧없는 거, 무의미한 거, 허무한 거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헤벨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얘들아, 세상은 헤벨이야. 일시적이고 붙잡을 수 없는 거야. 어릴 때 어른들은 기억납니까? 그 소독차 어릴 때 이렇게 트럭에 가면 뒤에서 하얗게 연기 나와요. 그럼 애들이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서 뛰어가. 목사님도 어릴 때 했었어요. 목사님도 6살, 7살 때 그 성남에 살 때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4개의 헤벨이 나옵니다. 4개의 헤벨. 얘들아 이거 4개 헤벨이야?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많은 헤벨들을 다 정리했어요. 목사님. 그럼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돈. 얘들아 돈은 헤벨이야. 물론 필요하지. 없는 거 필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결국엔 헤벨이야. 두 번째 명예. 명예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 명예가 나쁜 건 아니지. 좋은 거지. 하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거 다 사라져. 잊혀져. 세 번째 권력. 권력도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왕인데 내가 왕인데도 권력 허무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위대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대단하다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으로 쾌락. 여러분이 몸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 짜릿함, 그 기쁨,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적인 쾌락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영상을 보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즐기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헤벨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전도자는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 모두가 이걸 쫓아가.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4가지를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안개야. 결국에는 수증기야. 너 수증기 잡을 수 있어? 너 안개 잡을 수 없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의미는 있고 너희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수증기야. 헤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기루 얘기해서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는요. 단순히 그냥 착각해서 그냥 아예 아쉽네. 물이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신기루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내가 목이 말라. 갈증이야. 근데 저기 신기루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겠죠. 물을 마시려고.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저기 또 저기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왔나 보네. 또 달려갑니다. 또 물이 없어요. 이런 일이 3번, 4번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체력을 고갈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루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사막에서 내가 신기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신기루가 보여도 막 뛰어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가서 보여지는 오아시스랑은 다릅니다. 얘들아, 너희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건 사실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 그것들을 필요하지만 그걸 추구해서는 안 돼. 결국 그 끝에는 모래사막밖에 없다는 것을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0%라는 거예요. 0%. 결국에는 0% 헤벨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여행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풍경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풍경이라고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헤벨입니까? 이게 다 왜 헛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전도서를 전체를 잘 읽어보면요, 이 전도서 안에는 왜 이게 헤벨인지 설명해줘요. 두 가지 때문에 헤벨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시간.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결국에는 시간이 우리를 지워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전부 다 지워져. 그러니까 시간은 이 세상이 결국 헤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신형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샀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최신형 아이폰을 샀는데, 하지만 이 아이폰이 보통 몇 년 씁니까? 오래 써봤자 제 생각엔 4, 5년 정도입니다. 2, 3년 되면 많이 바꾸죠. 왜? 트렌드가 바뀌니까. 시간은 이 세상이 헤벨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아파트도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죠.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아파트 그 자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시간과 죽음. 결국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겠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죽음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헤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헤벨에 끌려다닐까요? 왜 그게 신기루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다닐까요? 제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헤벨인 게 왜 이렇게 멋지게 보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구별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눈에는요, 신기루가 정말 물 웅덩이처럼 보여요. 그게 착각이 아니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신기루가. 그런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신기루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정말 책도 열심히 읽고요, 생각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커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사실은 헤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걸 모르면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혜가 잘하고 생각이 잘하지 않으면 돈에 끌려가게 돼요. 명예에 끌려가게 돼요. 권력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쾌락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걸 허비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 그런데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걸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상이 헤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거기엔 새로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50%. 아까 뭐라고요? 0%였죠? 50%도 있어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참 의미 있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있어요. 아까 제가 네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은 0% 헤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전도서 전체를 잘 읽어서 잘 흔들어서 정리를 잘 해보면 이 안엔 그래도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우정, 세 번째가 맛있는 음식, 네 번째가 화창한 날.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들아, 세상은 여행을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서
얘들아, 저거 다 결국 그냥 지나가는 거야. 저거 별거 아니야. 야, 근데 잠깐만. 저거는 근데 좀 괜찮아. 저건 좋은 거야. 하면서 잠깐 우리를 알려주는 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 우정, 좋은 음식, 화창한 날 4개인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시기 덧없는 모든 날에, 하지만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너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가족을 준 거야. 이건 소중해. 이렇게 알려준 거야.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우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는 교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정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거야.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좋은 우정들.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일 수 있겠죠. 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은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식사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만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너의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너가 일하고 하는 너의 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네가 감사할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식사라는 건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을 말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네 번째는 화창한 날입니다. 뭐냐? 11장 7절. 빛을 보고 산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건 기쁜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 환경,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 조건들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잘 누리는 건 좋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아름다운 그릇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인 것처럼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수많은 환경들, 돈, 명예, 권력, 쾌락들은 주변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좋은 것들은 4가지. 가족, 우정, 좋은 식사, 화창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가족, 우정, 좋은 식사, 화창한 날을 포기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4개가 있을 텐데 이거를 허비해서 가족과 우정과 좋은 식사와 화창한 날을 선택하는 거야. 그게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전도서가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알게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은 가족, 우정, 좋은 식사, 화창한 날을 이 감사들을 포기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구나. 잊지도 않은 것을,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언제 발견하면 좋습니까? 지금 발견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젊기 때문에. 나이 80, 90, 100살 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아, 너희 눈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굉장히 보이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헤벨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너희는 그걸 다스려야지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 삶에 숨겨놓은 좋은 보물 4가지가 있어. 가족과의 그런 사랑,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너의 일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감사들, 그리고 이 자연과 환경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몇 퍼센트라고요? 50%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0%로 시작했으면 100%로 가야겠죠? 마지막 100%입니다. 헤벨이 아닌 단 하나.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마지막 1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전도서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너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해라. 그게 바로 전도자가 던지는 마지막 100% 메시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 6절, 7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너의 은사슬을 끊어질 거야. 금그릇도 부서질 거야.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도 깨질 거야. 우물에서 돌을 해도 부서질 거야. 그럴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육체가 너의 왔던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의 숨이 다 끝날 거야. 그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헤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0% 헤벨인데 유일하게 헤벨이 아닌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자를 기억할 때에 너희는 이 헤벨의 세상 속에서 헤벨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헤벨의 세상에 살게 돼요. 다 헤벨이지만 피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헤벨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작은 것, 소금기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헤벨 속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헤벨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벨의 사람들과 함께 헤벨의 문화 속에서 헤벨의 음식을 먹고 헤벨의 꿈을 꾸고 헤벨의 돈을 벌고 헤벨의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그 헤벨이 진짜라고 여러분에게 속일 거예요. 그 헤벨이 진짜 너희의 진짜 꿈이야. 너희의 미래야. 너희가 나아가야 할 정말 진짜 백이야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신기루를 보여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알아. 그게 멋지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게 신기루라는 것도 나는 알아. 나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갖고 살게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게 우리의 꿈은 아니야.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야. 그게 핵심은 아니야. 그게 우리의 시간과 죽음을 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그건 여러분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친구가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헤벨이 아닌 미래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톨스토이 책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다 흘러간다. 오직 진리만이 남는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존재입니다. 헤벨 속을 사는 존재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 여기는 그린 것처럼 저 안개 밖에 뭔가 멋진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결국 죽음 앞에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벌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가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헤벨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헤벨이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안개와 신기를 뚫고 가는 길은 화려한 모양이나 대단한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일상들, 나의 직업과 내게 주신 이 환경들을 감사하면서 내 창조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를 진짜 두려워하고 그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를 항상 생각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희망과 만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혹시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은 정말 절망이야. 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죽음조차도 헤벨이라는 것을. 나는 헤벨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망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열심히 살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열심히 성실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자라고 내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고 인내하는 마음도 자라고 열정과 그 모든 마음들의 선한 것들이 함께 자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